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종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또 기독교 중에 이단, 어떤 단체, 아니면은 무속 종교마저도 이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게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많은 주장과 가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동일하다면 무속 종교와 기독교가 동일하다면 불교와 천주교가 동일하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끝나는 거지 왜 그게 꼭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니까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의 그런 사상을 딱 두 가지,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웃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하는 종교의 상징이 아니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찢어서 그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그런 사형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가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은 십자가란 단어만 들어도 너무나 참혹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나 참혹하게 한 3일 정도 있다가 피와 물 이런 걸 다 쏟고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모든 게 다 변형돼서 죽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그 거친 숨소리, 그 다음에 욕하거든요. 사람이 죽어갈 때 욕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보면 트라우마죠. 근데 그런 그 처형틀이었는데 우리는 이걸 우리의 그런 종교의 상징,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죠. 성도가 뭐고 교회가 뭐고 정체가 뭐냐? 이 세상 안에 존재의 가치, 왜 존재해야만 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성도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참된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쓴 표현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사랑, 속이는 사랑, 일시적 사랑, 충동적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 이 참된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헬라 문헌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에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에로틱 무비 하니까 이런 성애적 것만 생각하지만 탐미적인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광 같은 데 가면 진짜 멋있는 그런 자연, 그렇죠?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금성이라든가 파리 에펠탑이라든가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려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에로스는 자기가 충족되는 사랑인 겁니다. 그게 지식이면 이걸 알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혹은 이 음악을 들었는데 막 심장이 뛰어요. 혹은 이 그림을 봤는데 거기서 삶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뭔가 정말 환호할 수 있고 뭐 축구 어떤 팀을 응원하는데 그 팀 응원할 때는 생기가 막 이렇게 솟아나요. 혹은 어떤 작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야, 이거 천재 아니냐? 얘는 진짜 독특한데?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사랑하고 너무나 즐겨하고 너무나 좋은 거,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에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좋고 그걸 보면 행복해지고 그걸 보면 막 힘이 나고 그걸 보면 얼굴에 웃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런 어떤 것. 단순히 뭐 이성만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나면 그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건 남은 모르지만 사람 미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에로스의 핵심은 그런데 자기 욕망이거든요. 자기 충족적인. 그런데 그 충족과 그 만족이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그렇게 격렬하게 사랑하고 심지어 낳아준 부모가 DNA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DNA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생각하고 뭐 시간도 돈도 그래서 만났는데 그런 충족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데 에로스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 에로스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초월적으로 그러니까 초월한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어로는 헤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The love예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손해보는 사랑, 잃어버리는 사랑, 퍼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해서 이득을 볼 게 없어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무엇을 이득을 보실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은 늘 날 돌봐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사랑 정도가 아니라 배반당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안 남습니다. 다 배반해요. 다 등 돌립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리 한순간이라도 더 멀리 도망치려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세상에 외로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뭔가 힘든 얘기 한 통화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죠. 제자들 많았잖아요. 12명도 있었고 70명도 있었고 그 아주머니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혼자 가십니다.
철저하게 배반당한 사랑, 잃어버린 사랑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초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 중에 형상이 없는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을 비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장 멋지고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비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뭐뭐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 성품 뭐 자비롭다, 너그럽다, 뭐 이런 의롭다 이런 표현을 쓰지 뭐뭇은 뭐뭐지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기서 규정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그 모든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하심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제 환원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지혜롭고 대단히 뭐 명석하고 청명하고 멋있고 예쁘고 뭐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참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 그게 교회의 가치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진짜 그 딱 집약돼서 나타난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두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그 죄 없으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가 사형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데 그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오히려 징계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될 자들을 사랑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뭔가 나를 주셨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특히 이제 물질을 주셨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신약성경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딱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그 물질, 고작 그 얼마 되는 물질, 그 얼마 되는 명예나 얼마 되는 건강이나 얼마 되는 그런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내게 다 없어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운 예수의 뜨거운 사랑, 그걸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제가 볼 때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판단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게 되고, 특히 이제 스승의 날 되면 아마 어쩌면 더 그러실지도 모르죠. 여기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가르쳤던 애들 중에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좋은 관계였던 애가 뭐 그 뒤에 이제 그죠, 만나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져 있거나 혹은 뭐 무례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세상에 사람만큼 추하거나 악하거나 더럽거나 정말 완고하고 방종하고 무례하고 또 거칠고 탐욕스럽고 배신하고 그런 존재 별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그 막내 그 친구의 엄마 아빠가 요번에 우리 이혼했어요 나오면서 보니까 그 공일업이 가수였던 조성민하고 그 장가연이라고 탤런트 있거든요. 사랑과 전쟁에 나왔던 둘이 이제 이혼한지도 몰랐는데 이혼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들이 그걸 보고 아빠 엄마가 이혼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건강할까? 괜찮을까? 뭐 그런 걱정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혼할 때 보니까 남편이 이제 밥을 차려줘도 안 먹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라면 끓여 먹더래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오해가 오해를 낳는 거죠. 어쨌든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감춰져 있어서 다 뜯어보면 뭔가 그 안에 참 가슴 아픈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에 나오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금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에 우리가 추구할 게 뭐냐? 진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죠.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에 젖어 있느냐.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분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어려운데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귀를 닫아버리거나 마음에서 나를 밀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 못할 수도 있고 봉사 못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새벽 예배 못할 수도 있고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런 열정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딱 하나,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 못하면 이전에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전에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전에는 이렇게 헌금하고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활동했는데 내가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이거 뺏어가고 또 저거 뺏어가고 또 저거 앗아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이 그 조금 뭐 잘못했다고 뭐 때리고 그걸 빼앗고 뭐 그래가지고 뭐가 남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주일에 모이는 것이고, 뭐 절기를 어떻게 행복하게 멋있게 보이게 치장도 하고 그래 지키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주기적으로 헌금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됨을 입증하려고 하는 종교적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게 다 없어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내가 그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겁니다. 한국교회가 걸어갔던 길은 이제 종교 시설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모였거든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던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새벽 예배 한 금요일까지만 해도 5번, 수요 예배, 금요일날, 주일날, 그럼 최소한 8번 이상 예배. 서양에서는 목사도 이렇게 안 모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목사님도 한 2주에 한 번씩 설교하고 그러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쪽으로 관심이 발동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그 사랑 속에 젖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예수를 허락하신 그 사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방언해야겠다, 아니면 은사 받아야겠다, 뭐 문제 해결 받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강력해 기도하니까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 그 이상이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참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고 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교회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의 그 사람의 어떤 증거가 뭐냐? 구원파처럼 내가 맨날 무슨 요일에 몇 시에 몇 분에 나 구원받았다, 이거 알아야 구원파거든요. 그럼 이제 구원파 만나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었는데 구원 받았다고 배웠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 영향이 강하니까 예정설이거든요. 또 구원도 예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구원파가 묻기를 언제 몇 시 몇 분에 받았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먹히는 건데,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7절과 12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단락이거든요. 7절하고 12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얘기하고 싶으면 딱 묻고 있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핵심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저도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무슨 설교를 듣거나 혹은 찬양을 하거나 서로의 교제를 하거나 그러면서 뭔가 뭉클한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렸구나, 우리 모임 잘했다, 와, 이 찬양 정말 훌륭한데, 딱 여기서 딱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딱 나가면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뭐냐면 정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진짜가 뭐냐?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 들은 거고, 그걸 위해서 찬양한 거고, 그걸 위해서 모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했을 때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것, 내 마음에 뭔가 와닿았던 것, 그걸로 소비해버리고 끝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종교죠. 어떤 강연이나 음악을 들어도 그 정도 감정은 나오는 겁니다. 유행가 하나 들어도. 진짜 우리의 삶에 거기서 이뤄내야 그게 이제 온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경험했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정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우리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내가 교회인 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 잘 못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별로 없고 세상 나가면 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불안도 있고, 근데 또 그 반대편에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뭔가 소망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대동소이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 그걸 넘어서 그게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앞서 말씀드린 잃어버린 사랑, 손해보는 사랑, 심지어 배신당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천, 이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 나는 손톱만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진짜 깍쟁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손해보는 사랑으로, 잃어버리는 사랑으로, 배신당하는 사랑으로 삶에서 이뤄내라고,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